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20여 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셨습니다. 근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제 가장 근무하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분당구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민원이 세고 사람들이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분당구청으로 발령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법이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이 하위법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뭐죠?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탄핵 정국 때 헌법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어떤 건가를 한번 느껴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헌법 위에 하나의 법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법이 뭐였냐면은 떼법이라는, 떼 쓰면은 모든 게 다 통하는 그런 법이라는 우스갯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기게 되면은 어떤 논리나 합리성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막 떼쓰면서 빌라도가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설득해서 풀어줄까 고심하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지만은 결국 백성들이 떼쓰고 우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법 위에는 떼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토론도 떼쓰지 않고 어떤 논리와 합리에 따라서 대화할 때 가능하죠. 아무리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떼쓰는 자 앞에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재판을 계속하는 장면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명절 특사 제도로 회유를 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고초당하는 모습을 해놓고 사람들 앞에 내밀면서 동정심을 유발하지만은 결국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떼쓰면서 우기자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빌라도는 명절 특사 제도를 이용해서 명절에는 한 명을 사면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너희가 얘기하는 유대인 왕, 너희들 말대로 죄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문할 때 4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서 강도라고 말은 번역되어 있지만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반역자, 반란자를 일컫습니다. 물론 굉장히 강도처럼 좀 흉폭한 일을 저지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취지나 목적은 자신의 민족을 해방하고자 하는 이런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이 바라바를 통해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구원자는 죽도록 몰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짜 구원자,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흡족함을 줄 수 있는 자기의 욕망에 맞는 사람을 구원자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
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분은 내어주면서 그렇게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면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충족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진리보다는 편안한 비진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양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요,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것, 어떤 물질주의나 번영주의나 아니면은 뭐 자기 개발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중요해서가 아니고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내 욕구와 욕망을 실현시켜 줄 것 같은 그런 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린 자녀, 젊은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정작 자기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필요하지 않은 것을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지만은 입에 단 거를 더 열심히 찾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손을 드는 우리 친구도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뭐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은 절제할 능력이 있었을 뿐이고요. 어렸을 때 조금 더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집중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드라마나 게임에 더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듯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비진리, 내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더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의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논쟁이 오가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랍니다.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말이 우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걱정이 앞서서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갑갑하고 어이가 없는 마음에 10절에서 이렇게 빌라도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이 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나를 해할 권한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빌라도 고유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진리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빌라도가 행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 수백 년 전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이것들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런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졌던 권세는 빌라도의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잠시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권세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내려놓아야 될 때,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잠시 나에게 소유되었다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나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고백할 수 있는데, 그때 고백한다면 너무 늦게 되겠죠. 빌라도는 자신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은요, 다른 고대 문헌을 보면은 한 이 십자가 선고 이후에 한 6년 정도 더 총독으로 활동을 하다가요, 이제 로마 왕으로부터 소환받아서 그 총독직을 내려놓고 권한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참 젊음이나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저만 느끼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옛날에 어른들이 몸은 이래도 마음은 청춘이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셨는데 요즘 그게 굉장히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은 1년 전에 뭐 했느냐는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대 때 30대 때 했던 일들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그냥 그때서 지금 점프해 온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좀 특이한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젊었을 때 많은 건강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내 것인 것 같았지만은 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멀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허락된 것임을 알 때요, 더 지혜롭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젊음도 그렇고. 젊음은 근데 버나드 쇼가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 젊음은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기억할 때 더 잘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빌라도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불가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비극적인, 요한복음에서 가장 비극적이라는 말이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큰 아이러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말하면 가장 비극적인 말인데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끝까지 죄가 없으니 풀어주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말에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비극적인 구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깊은 고백이라기보다는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절박감, 또한 분위기에 있는 충동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떻게 보면 뼛속 깊이 해서는 안 된 말로 새겨져 있는 말이거든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태국에 갔을 때 인도 출신의 여자분이 호텔에서 뷔페를 먹으면서도 포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집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인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뼛속 깊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뼛속 깊이 새겨진 행동인 것처럼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제정신인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 다른 존재를 왕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나올 수 없는 말인데,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의한 건데요. 귀스타브 르봉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프랑스 혁명의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군중들이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가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막 인문고전과 같은 군중심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에 나온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이들이 군중이 될 때는요, 절대로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판단할 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할 수가 있지만은요, 군중이 모이게 되면은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발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말하면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제사장들은 평소 자신들이 할 수도 없었던, 뼛속 깊이 새겨졌던 그 의식을 버리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라고 잘못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취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개인이 판단을 하면은 그렇게 불합리하거나 몰이해적인 일을 안 하는데요, 군중이 돼서 군중의 마음을 선동하는 사람 한두 마디의 말에 교회가 쉽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안정적으로 교회가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순간적으로 어떤 한두 가지 사건에 휘말려서 사람들의 마음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이런 데는 법이라는 것, 법과 법 집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지를 통제하고 행동을 막아설 수 있지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동가들의 말 한두 마디,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 한두 가지로 쉽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위대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장 취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선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은요, 인간의 가장 약하고 가장 추악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순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사람의 악한 모습,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 사람들의 무지한 모습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들이 항상 좋은 일이 아닐 수 있고요, 위기나 고난이 때로는 나쁜 일이 아닐 수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고요, 위기나 고난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죽음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희의 순간이 없다, 인간적으로는 아쉽고 서운하지만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릴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벗어버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이 역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